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면과 비대면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한 믿음으로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이지만 또 특별히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일본으로부터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에 가해진 압박은 더 심했다고 합니다. 교회 종탑의 종들을 철거해 가고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은 삭제를 당했고 나중에 구약은 부교재 정도로 사용하게 했고 사복음서만 읽게 했다고 합니다. 예배 전에는 일본 국기에 인사하게 했고 1943년부터는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민족과 교회 지도자들을 모조리 잡아가두고 1945년 8월 18일에는 그들을 모두 학살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8월 15일에 이 땅에 광복이 온 것이죠.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방 후에도 전쟁의 소용돌이, 이념의 소용돌이가 있었고 정말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 있었지만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의 축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땅도 크고 더 뛰어난 나라와 민족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광복의 축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나라가 그래도 참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세계 곳곳에서 막 불이 일어나고 온도가 40도가 넘는 50도에 가까운 그런 불속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극단적 이슬람주의인 그 탈레반에 의해서 나라의 3분의 2가 지금 점령당하고 있고, 특별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신음과 탄식 소리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잘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음을 확신하십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때로 급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응답과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문제나 걱정에 빠져 있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아멘. 인생은 확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여러분 천지 차이라는 거죠. 믿음 또한 확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과 확신만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긍정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확신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의 모든 일에 긍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나라 이 민족도 이 땅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확신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확신시키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후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을 로마서 4장 19절 이하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21절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아브라함이 확신했다라는 거죠. 아프리카 선교를 16년 동안 감당했던 리빙스턴에게는 두 가지의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어려운 선교의 현장에서도, 혹독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리빙스턴은 이 두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일제강점기 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방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땅에 해방을 주신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불안하며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은 내 마음과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서는 확신한다고 아무리 말하지만 뒤로 돌아서면 확신하지 못합니다. 눈 감고 기도할 때는 될 것 같은데 눈 뜨고 돌아다니면 불안함과 의심이 파고드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확신은 성령과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기도와 간구로 확신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확신하였을까요? 첫 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본문의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또 본문의 37절에서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이 일이나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겪는 모든 일입니다. 내 삶에서 겪는 모든 일, 내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우리의 관계와 상황과 형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일이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기가 막히고 삶이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참 바울이 가진 놀라운 확신이에요.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확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 교회가 이깁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믿음의 성도들을 쓰러뜨리려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할지 모르는 순간에 놓이게 되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세가 외친 소리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외치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확신입니까? 어디서부터 온 확신입니까? 아니 무슨 백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백이 있길래 모세가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도 문제투성입니까? 앞뒤가 꽉 막혔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승리를 확신하며 앞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기도의 손을 내미십시오.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밀어야 갈라지더라고요. 이렇게 가슴만 치고 있고 땅바닥만 치고 있으면 안 갈라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를 고쳐주십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그들은 무슨 확신으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괜한 짓 아닐까요? 하지만 확신에 찬 소리는 벽을 무너뜨립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과 함께 가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침울하고 넘어지는 것은 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기는 자의 모습은 평안이요 찬양과 감사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뒤로 물러나지 마라. 어떤 순간에도 뒤로 물러나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공급의 확신입니다. 본문의 32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공급이라는 말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마르거나 바닥이 나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급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물질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공급받아야 하는 것은 영적인 공급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목사가 목사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떨어지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 교회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다 해가지고 제 벽에 붙여놨어요. 사랑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사람이 모인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인다. 사람들이 모인다. 저는 우리 경일교회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새로, 요즘은 잘 안 보입니다만 새로 오픈하는 가게 앞에 보면 막 이렇게 우리 가게가 오픈했다고 막 시끌시끌하게 음악도 틀어놓고 춤을 추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옆에 사람 모양을 한 큰 풍선 같은 게 있었어요. 막 풍선이 얼마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왜 그 큰 사람 같은 풍선이 움직이느냐? 밑에서부터 바람이 공급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슈, 이렇게 바람이 공급되니까 그 사람 모양한 풍선이 막 춤을 춰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바람이 빠지니까 푹 주저앉더라. 영적으로 우리도 공급받을 때 춤을 추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기뻐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고에도 곳간에도 관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물질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요,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이 죽고 그 집이 가난해져서 아들 둘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제 그 집에 남은 것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마저 팔아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말하죠. 그 부인에게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정말 과부와 두 아들의 그 집에 마르지 않는 기름이 부어지고요, 그치지 않는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붓고 부어도 그치지 않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 대신 예수님까지도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우시겠습니까? 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을 가지고만 가십시오. 공급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능력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냥 빈 그릇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미십시오. 그릇이 없으면 빈손이라도 내미십시오. 내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며 들의 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 참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우리에게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본문의 33절, 34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들으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기도할 힘이 안 나죠.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 기도할 힘이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할 힘이 납니다. 손을 들어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새벽이든지 정오든지. 요즘 교회가 이 비대면의 상황에서 정오 기도회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립니다. 한 4분 정도, 5분 정도. 에이, 바빠 죽겠는데 뭘 이런 걸 보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까똑 하면 에이 뭐 똑같은 소리지 뭐 그냥 지나지 말고 그냥 열어보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새벽이든지 정오든지 한밤중이든지 기도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확보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다니엘이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정한 기도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다니엘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하십시오. 단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30분이든지 새벽이든지 정오든지 한밤중이든지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이든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듯이 여러분의 삶이 흘러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런데 뭐, 삶이 그런데 뭐,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기도해야지, 빨리 구해야지. 기도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힘들면 힘 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우면 돌파구를 달라고 기도하고, 두려우면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신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도 기쁘고. 여러분, 교회가 정말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그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한국교회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버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기도의 힘이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교회는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4번째는요, 사랑의 확신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5절과 38절, 39절에서 확신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의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복이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을 확신하십니까?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받는 자의 모습, 그 얼굴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고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늘 그렇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크고 어떤 사람의 사랑이 작고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잘한다고 해서 내 사랑이 커지고 그 사람이 내게 못한다 해서 내 사랑이 줄어들고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셨으니까.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더 큰 교회만 사랑하시게요? 더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만 사랑하시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일교회도 너무너무나 우리 성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시며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며 나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도 많고 고통도 어려움도 많았으니까요. 말 못할 서러움과 힘든 순간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손가락에 영광스러운 신부의 반지를 끼워주고 싶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사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참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한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바울은 무엇을 확신합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공급의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경일교회도 이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공급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아가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너무나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참 이 세상의 유일한 분단인 국가인 우리나라, 이 한반도, 하지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광복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받은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자, 우리나라를 통하여 이 땅이 통일이 되고 온 열방을 향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확신으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은 사명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뒤 정말 확신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공급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중심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